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부터 30절.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황해도 혹시 아십니까? 황해도에 해주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황해도 해주, 거기는 이 북한에서 이제 개성이 가깝고 또 바다가 가까워서 아주 이 곡식도 많았고 아주 풍부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어떤 상인이 살았습니다. 상인이 기아얹은 그런 집을 보유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데 아마도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흙벽으로 된 집에 늙으신 부모님과 또 부부, 아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아들, 그리고 이제 고명딸인 한 사람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남일녀죠. 삼남일녀. 그 당시 여자는요,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름을 갖지 못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제야 아무개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상인의 딸은 이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아까 여기 로데타 딸도 예쁘지만 빛나는 눈과 그 다음에 곱게 따은 아리따운 모습에 할아버지가 보배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당시 이름이 없는데도 보배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불렀고요. 부모님과 가족들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손녀를 너무 예뻐해서 손녀와 손자를 동등하게 대우했어요. 그래서 보배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그 재미있는 호랑이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라났죠. 그리고요, 다른 소녀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았던 한문까지 우리 보배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보배가 또 머리가 명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화로가에 앉아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가 할아버지의 기침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서 이제 못할 것 같으면 어려운 수수께끼를 탁 내줘요. 그러면서 보배야, 이거 풀어가지고 내일 오면 내가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 큰 오빠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아주 막 척척 풀어왔었습니다. 그만큼 귀엽고 명석했던 조선에 하나밖에 없는 손녀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우리 그 조선의 소녀들은 평균 나이 13세가 되면 13세 자기보다 더 어린 소년과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보배도 예외 없이 옆집 이웃 소년과 약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 초야가 되기 전에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보배에게는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아버지한테 그 담 옆에 근처에 큰 나무에다가 그네를 달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네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배가 이제 명절에 입는 색동 옷을 다 곱게 단장을 하고서 그네를 딱 굴르기 시작해서 쫙 올라가서 그 어린 약혼자를 슬쩍 훔쳐왔습니다. 명석하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랑감이 이렇게 잘생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생겼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 엄마는 창피하다, 창피해, 여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혼인 전에 신랑감을 먼저 보면
복이 달아난다. 이렇게 겁을 주었습니다. 모녀의 그 대화를 옆에서 잠시 듣던 아버지는 귀뚱으로 아빠는 있잖아. 아빠는 혼인 전에 네 엄마를 몰래 봤단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을 하니?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었어요. 이제 13세가 되었고 혼인날이 가까우기 시작하자 이제 보배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혼인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죠. 옛날에는 다 바느질로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신랑 것도 만들고 자기 것도 만들고 또 뭐 버개 피도 만들고 방석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밤새가면서 촛불 켜가면서 일을 했고 또 밤늦게까지 다듬이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할아버지처럼 기침이 나가지고 자다가 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배의 그 기침이 처음에 시작하다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됐고요. 그래서 결국 몸은 점점 야위어지고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부모는 해주에 그 남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남산 기슭에 봄나들이를 가면 우리 보배가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봄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월이 되죠. 그러면 이제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이렇게 산등성이에서 피게 될 텐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배는 예쁜 옷을 입고 이 나들이를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그 소나무들이 이렇게 꾸불꾸불하잖아요. 꾸불꾸불한 그 사이로 비춰지는 해주의 바다는 그 바다에 떠다니는 그러한 그 배들 그런 거를 볼 적에 형형색색의 고깃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의원이 견디기 힘든 침과 의원의 그 당시에 이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의원이 침을 놨겠죠. 근데 침이 그렇게 간단했겠습니까? 붉은 침, 대침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힘든 침과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무당을 불러가지고 무당구슬하고 이게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의 지저귐 속에 어머니는 딸을 배려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를 돕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산기슭에 가서 진달래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진달래꽃을 따고 놀아라 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음식 준비가 끝나고 보배야 보배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보니까 그녀가 분홍색 진달래꽃을 하나를 안고 미소를 지으면서 누워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보배는 결핵으로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런 질병으로 운명을 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데 나오는 글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1828년 이분이 닥터 홀이죠. 닥터 홀의 이름이 셔우드 홀이죠. 1828년 보배가 죽은 자리인 그 해주에 조선 최초의 폐결핵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1932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표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크리스마스 실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저도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최초로 만들어서 발행해서 그 돈을 모은 걸 가지고 한국의 폐렴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닥터 홀입니다. 샤워드 홀. 아까 보셨던 것은 전체적으로 그 가족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드린 거고, 아까 아들이 있었잖아요. 딸은 죽었고 그 아들이 바로 닥터 홀인데, 닥터 홀이 쓴 조선회상이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큰 이익을 보셨나요? 정말로 천국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핍박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남들은 다 쉽게 사는데 굳이 이 길을 가야 하나? 저도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미개한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의 전기를 통해서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 홀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그가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었는데 중일 전쟁 때 조선을 위해서 치료하다가 순교하셨고 불과 2년 12개월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조선에 오신 후에 아내와 그 아이들을 두고 소천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닥터 홀은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양화진에 지금 그 가족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지의 땅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희생하신 선교사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났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AD 62전에서부터 63년 동안 로마에서 옥중에서, 그때 이제 마지막이죠, 말기 때에 기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고요, 옥중에서 느낀 사랑과 기쁨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아주 그 심오한 기독론이에요. 심오한 기독교의 교리, 그것을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그가 잘 쓰는 단어가 있는데 행하라라는 명령어를 많이 썼어요. 뭐뭐를 행하라, 이런 것이 대부분 그의 이 서신에 나오는데, 빌립보서는 그걸 쓰지 않고 오늘은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빌립보 교회가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듯이 하늘나라의 그 시민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일까? 27절에 바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첫째로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단결해서 그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고요. 서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군대 용어예요. 진지를 지키면서 이제 동료와 함께 진지를 굳게 지키는 그런 그 전투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대적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박해를 받았잖아요. 로마의 박해, 또 이방인들의 박해, 또 위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담대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책에는 전체적인 요약이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막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죠. 자살을 하는데 그것은요 자신의 고통을 끊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위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한테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 고통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돈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까요? 진짜로? 재물이 많으면요 그거 지키느라고 또 그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항상.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를 지키려고 또 그 지위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려는 과욕으로 인해서 행복과는 거리가 멀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과 돈과 지혜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유럽의 속담에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간 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희생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얻고자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돈이 물론 중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고 그렇게 건강을 지키셔야 행복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짜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하는 것은 출세나 승진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마음 속에는 안정이 없는 거죠.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음의 평정을 찾는 방법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요약을 하면, 너무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새겨가지고 나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뭐 100명이야 200명이야 뭐 나의 지책이 얼마 이렇게 많은 것을 자랑하다 보면 내 안에 평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나이가 많이 들수록 줄여야 돼요. 줄이고 그다음에 늘 책을 특히 이제 그 좀 고전들, 여러분들이 잘 최근에 나오는 소설 이런 거 말고 고전들을 좀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그냥 막 펑키나 뭐 이런 음악 말고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이런 클래식을 즐겨 들으시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미술 전시회나 공연장을 찾아서 음악을 감상하고 우리의 이 고통, 이런 고뇌를 잠시나마 잊고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과업이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나름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다 다른 각각의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인데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과 설교의 은혜는 요즘 말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믿음을 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다만 그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연단이라고 바꿔 생각하면 어떨까요? 믿음의 연단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39번의 곤장을 맞아요. 그것도 5번씩이나. 또 3번 태장과 1번 도로에 맞았다가 죽었죠. 3번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강도와 동족의 위협과 춥고 굶주림을 견뎠습니다.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생각해도,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믿음의 거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참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을 연단시키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겪은 그런 믿음의 연단을 너희도 겪을 것이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강도가 크든 작든, 순교자가 되든 아니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든 평신도를 가든 어쨌든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영광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은요?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연단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에 연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잠시 사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산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면 됩니다. 매주 주일 예배 나올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헌금, 봉사, 교육, 전도 할 거 없어요. 천국이 없는데 뭐 정직하게 뭐 살아 뭐합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예? 저울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고, 뇌물 주고 높은 데 올라가고, 예? 권력에 아부하면서 살면 될 텐데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같이 살면 되죠.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사건은 실제 일어났던 일로 밝혀졌죠. 잠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 밝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스라엘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라고 하면서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지만 여기 보신 것 같이 여기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행로가 나오죠. 이집트를 지나서 쭉 내려가 가지고 지금 아라비아 반도 있잖아요. 여기 위에가 여기가 이제 아카바라고 그러는 데인데 여기 위에 이렇게 요로 지금 맨 오른쪽에 아라비아라서 있는. 그렇죠. 아라비아라 써 있죠. 미디안. 예, 그래서 요로 건넜어요.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아카바예요. 쭉 올라가면 여기가는 이스라엘 있고 네바논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를 일로 와서 여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여기를. 예? 근데 여기 밑에 장수부가 내려가고 보니 다른 데는 다 깊고 깊은데 여기만 약간 언덕이 돼 있고 그 안에를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이집트의 전차가 발견돼요. 철로 된 그 전차들이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내산은 여기다 라고 밝혀질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이게 바로 물이 터져 나왔던 그 바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바위라고 그러죠. 모세의 바위 터져 나왔고, 예. 그래서 또 예수님이 여기가 바로 아까 시내산 우위를 드론으로 해갖고 찍어보니 여기 막 시커먼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곳 주위에는 아마 지하 몇 메타까지 아마 다 타버렸나 봐요. 그 열기에. 그래서 시커멓고요. 2000년이 지났는데 풀이 안 자라. 2,000원, 3,500원. 3,500원입니다. 이 모습이 발견됐어요, 최근에. 예? 이렇게. 하나님, 저는 예수 안 믿는 분한테 묻고 싶어요. 믿지 않는 여러분이 저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믿지 못한다면 역사식이 없거나 어리석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저는 비신자가 더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진노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가엾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17%가 아니라 그 반대 몇 프로요? 83%가 불쌍한 거죠. TV에 보니까 어떤 중견 가수가 불안했나봐요. 엄청 불안했나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을 100개를 넘게 들었더라고요. 나는 보험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다니까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은 그렇게 많이 듣는데 아니 보험 삼아서 예수도 한번 믿어보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다 남의 것이 되지. 안 그래요? 사망보험은 내가 타나요?
가족이 타겠죠. 어떤 사람. 서두에서 제가 닥터홀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은 과연 그분은 어떤 생각으로 우린 이 미개한 한국에 자기 자식들도 죽고 아내도 나중에 이 한국 땅에 묻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분만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의 연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연단, 믿음을 연단하며 살아가시는 사랑이 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